중국의 세계유산 항저우 서우문화경관. 그야말로 웅장한 중국스러운 오산 10찰 중국 항저우 영은사 링인스. 일부 영은사 링인스의 역사. 영은사에 대한 설명은 영은사 홈페이지 오 링인스 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사르는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은사는 동진 함화 원년 326년에 건립되었으며 약 1700년의 역사를 지닌 항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영은사는 항저우 서우 서쪽에 위치하여 북고봉을 등지고 비례봉을 바라보며 두 봉 위라 굳건히 솟아있고 숲이 울창하며 깊은 산속의 오래된 사찰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영은사의 계산조사는 서인도 승려 해리 화상입니다. 그는 동진 함화 초의 중원에서 운여하며 절강에 이르러 무림지금의 항저우에 이뤘고 한 봉우리를 보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중천 축국 영취산의 작은 봉우리인데 어느 시대에 날아왔는지 알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신령들이 이곳에 숨어 살았겠지. 이에 비례봉 아래에서 주석하며 절을 짓고 5 사찰을 세웠는데 영취사, 영은사, 영산사, 영봉사, 영순사입니다. 영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4 사찰은 폐사되거나 이름이 바뀌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틀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불법이 흥성하지 못하여 모든 설림의 규율이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승려도 많지 않고 찾는 사람도 적어 향불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유송의 지일 법사가 주재할 때는 절의 법무가 한산하여 여유 시간에 원숭이들을 모아 놀며 스스로를 원숭이의 아버지라고 칭하며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불교계는 좋은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운벌 귀족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불법을 리비며 탑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탑들이 남북조 시대의 흔적들입니다. 당시 남제의 경릉왕 소자량과 양무제 소연 등이 불교를 크게 숭상했습니다. 양무제 천감 3년 504년 소연은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조서를 내려 불교를 국교로 삼고 곧바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절을 짓고 탑을 세웠습니다. 한때 절이 숲처럼 들어서 남조 480개 절, 얼마나 많은 누각이 비바람 속에 있는가라는 시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항저우는 남조의 영토였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절이 생겨났습니다. 옛말에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불교를 좋아하니 곳곳에서 절을 보고 범패와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항저우에는 천진사, 정공사, 독림사, 건국사, 발심사, 고산사 등이 세워졌고 많은 제가 불자들이 집을 내놓아 절을 짓고 향불을 피웠습니다. 영은사 또한 양무제의 총애를 받아 토지를 하사받고 확장되어 규모를 갖추었고 향불이 점차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주 무제 때 56만 1578년 불교를 폐지하고 승려들에게 환속을 명령하며 법계와 불경을 불태우고 절을 관청 재산으로 몰수했습니다. 이 범란은 북방 사찰에 큰 타격을 주었고 남방 사찰은 그나마 맞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겁 많은 승려들은 범란 소식을 듣고 몰래 도망쳐 환속하거나 응거하여 영은사는 쓸쓸하고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수나라 문제 인수 2602년 수 문제는 불교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승려 해탄 법사를 항저우에 파견하여 불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영은사 앞 비례봉과 연화봉 사이의 잔도에 신리 사리타부에 무너짐을 세웠습니다. 당나라에 이르러 영은사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차의 성인 유구의 영은사기에는 진나라와 송나라 이후 현인들이 번갈아 머물렀고 비석에는 옛글귀가 남아있고 현판에는 예영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정자와 누각이 우뚝 솟아있고 원송은 장수하며 채색된 처마와 그림은 하늘에 닿아 빛나고 화려한 천장과 붉은 기둥은 사방을 비춘다. 긴 회랑이 겹겹이 이어져 옥처럼 맑은 샘물이 흐고 절벽 위의 누각은 아침 햇살에 빛나며 아래로는 영롱한 구슬처럼 빛나는 나무가 비친다. 풍경 소리는 천상의 음악과 같고 꽃으로 만든 화환은 육지와 바다의 진귀한 보물을 모았다. 푸른 나무와 꽃가지는 봄에는 무성하고 겨울에는 푸르며 맑은 아침 안개는 아침에는 녹고 저녁에는 엉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우는 당나라 숙종 때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다경을 쓰기 위해 차산지를 쌓으며 영은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 사기를 썼는데 남천축, 부경은, 백청미륵각, 연봉당, 백우남, 천불전, 소운정, 정빈수각, 망해각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규우의 기록은 매우 신뢰할 만하며 당시 영은사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의 규모가 커지자 천하의 고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나라 장경 영감 82만 1824년 영은사 승려도봄은 화엄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영은사 본산과 항저우 각 사찰을 오가며 설법하여 신도가 매우 많았습니다. 백거이의 화엄경사석기에 따르면 당나라 장경 2년 822년 도봉이 용가에서 대방광보라 엄경을 강의했을 때 청중이 수천 명에 달해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화엄종은 현수종이라고 하는데 창시자인 당나라 승려법장이 현수라는 호를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종파는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고 불교를 얕은 것에서 깊은 것으로 나누어 5단계로 구분합니다. 수흥성문승, 시교대승 초계, 종교대승 종계, 돈교돈 초도노의 법문, 원교 완전 무결한 이치입니다. 또한 육상, 시편, 삼관을 기본 사상으로 하여 화엄경의 법계연기, 이사무회, 사사무회, 무진원용의 교리를 밝히고 원육무회를 최고의 인식 경지로 삼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유교와 도교 사상을 융합하여 불교, 내부 여러 종파 간의 갈등을 조화시켰습니다. 당시 영은사와 천축의 여러 사찰들은 모두 화엄종을 따랐고 한때 종풍이 매우 흥성했습니다. 북주 무제의 패불 이후 당나라 회창 5년 845년 불교 역사상 두 번째 대규모 회창 범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무종은 불교를 배척하고 폐지하며 금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영은사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절이 파괴되고 승려들은 흩어져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복구되었지만 한 번의 기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웠고 간신히 향불만 이어갔습니다. 5월왕 전유 때에 이르러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전 씨는 니천했을 때 처음에는 도교를 입었지만 후에 고승법제를 만나 훗날 5월을 독폐하게 되면 반드시 불법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잘 돌보아 훗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불법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법제 선사를 매우 존경하여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절하며 보시를 넉넉하게 하여 평소와 달랐다라고 합니다. 법제가 입적했을 때 그는 직접 찬사를 쓰고 장례를 주관했으며 건초은국대사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임종 때 전 씨는 아들에게 내가 옛날에 경산법제로부터 폐업을 보였고 그로부터 성공하여 나라를 세우고 공을 세웠으니 내가 항상 이 산을 중히 여겼다. 훗날 너희들은 내 뜻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전 씨 3대 5왕은 불교를 믿고 하늘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멋들어 항저우 성안과 마을 곳곳에 절이 들어섰습니다. 절과 절 사이에는 범패 소리가 들리고 승려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격사서에 따르면 5월국 시대에는 구방 사방 여러 현의 경내의 왕이 세운 절이 이미 88개가 넘었고 14개 주를 모두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5월의 절은 구국의 2배였고 확장하거나 새로 세운 절은 역사적으로 200개가 넘습니다. 항저우 역사에서 5월 시대는 5월왕이 토지와 백성을 가진 것을 근본으로 삼아 차마 군사를 일으켜 사륙하지 못하고 국경을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전쟁을 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밝고 희망찬 5월의 다스림은 항저우를 동남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5월 시대의 마의 석각, 불상조성, 불경조각은 특히 풍부했고 사찰 정원과 불탑, 경당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선을 수행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고 불문과 선문의 시와 글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영은사는 다시 한번 불빛을 되찾았습니다. 후한 천복 12년 947년 5월왕 전홍전은 영은사를 9채의 누각, 18채의 전각, 72채의 전당으로 확장했습니다. 한때 승려가 3,000명이 넘었고 항상 다른 나라의 승려들이 경전을 구하러 왔습니다. 후주 현덕 7년 960년 그는 봉화에서 고승연수를 초청하여 영은사 주지로 삼고 500여 칸의 승방과 2개의 석탑을 새로 지었습니다. 동쪽에는 백청미륵각을 짓고 서쪽에는 기원을 두어 총 1300여 칸의 전각과 방이 있었고 회랑이 굽이굽이 돌아 산문 좌우에서 방장까지 이어져 절을 영은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송나라 초기 문학가 나처약의 중수영은사비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영은사는 건축이 정교하고 환경이 조용했으며 내부 장식이 매우 화려하여 사찰의 모습이 매우 장엄했습니다. 소식에 유영은사 시에는 높은 전당에서 1000명이 함께 식사하고 종을 치고 붓을 울리니 아침 저녁이 시끄럽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영은사의 전례 없는 성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사람 사공서는 영은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산의 고찰은 안개와 물결에 둘러싸여 있고 돌계단은 하늘로 이어져 까마귀가 지나간다. 백척의 금빛 몸은 푸른 절벽에 드러나고 만개의 등굴은 안개와 담쟁이 덩굴 너머로 빛난다. 구름이 일고 손님이 찾아오니 옷이 젖고 꽃이 떨어져 스님 앞에 땅을 뒤덮는다. 가사를 입고 함께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찌 될까? 시에서 백척의 금빛 몸과 만개의 등불은 당시 영은사의 웅장함과 규모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운인과 선비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승려들과 세속밖에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가끔 별에 들으면 백거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왔을 때 금빛 천상 세계에 들어온 듯 삼복더위에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송나라 사람 대복고 또한 세속을 따르는 운치가 없으니 늙어서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싶다라는 시구를 지었는데 세속 사람들이 잠시 세상을 피하고 싶어하고 우연이라도 고요함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송나라 진종 경덕 4년 1007년 영은사를 영은산 경덕사로 개칭했습니다. 1005년 1021년 진종이 경덕영은 선사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황실은 영은사를 매우 중시하여 인종 천성 2년 1024년 장이태우가 영은사의 연지 화장품 값으로 9,054관을 하사하여 절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영은사의 재승 시주의 필요에 따라 천성 8년 1030년 항주와 수주 현재의 자싱 두 지역의 양전 13,000여 묘를 영은사에 하사하여 사원으로 삼았습니다. 경우 2년 1035년 주지 연산이 계보 2년 969년에 만들어져 5월 왕가의 봉선사행제는 폐허에 안치되었던 경당 두 좌를 영은사 천왕전 앞으로 옮겼습니다. 황후 원년석이 1049년 어수가 수놓은 관음심경, 두권, 회란비, 및 비백 황나선 등 어용 물품을 하사했습니다. 경력연간, 승상한기, 참정고양수 등이 계승이 저술한 전법정종정도도 전법정종기, 전법정종론, 세책 합하여 가오집과 보교편 등을 입장에 편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송인종은 이를 허락하여 전법원에
장경에 편입하도록 명하고 계숭에게 명교대사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계숭은 북송운문종의 명승으로 유교와 불교의 융합을 주장하며 불교의 5개, 10선으로 유가의 5상을 통하였습니다. 그는 원교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배불론자들을 맹렬히 반박하며 원교론명, 유석일관내의 입론으로 불교 교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며 불교와 유가의 두 가문 모두 교인이선을 취지로 삼아 상자선세한다고 강조하여 조정 안팎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영은사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국내외 불교 신도들이 앞다투어 불법을 탐구하러 왔습니다. 당시의 영은사는 천하 선종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식의 항주 지사로 부인했을 때 여가 시간에는 영은사에 자주 들러 휴식을 취하며 시를 썼는데 백거이가 쓴 냉천 두 글자 뒤에 정자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영은사에 관한 많은 시구를 썼는데 그중 유재영은 사방장이라는 시는 당시 영은사의 아침 종과 저녁 북소리, 향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대한 사찰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지산 초초지에 그 로조야의 링인 페이라이구 계곡과 산 어디든 머물 곳은 많지만 가장 사랑하는 곳은 영은사 비례봉의 외로이 솟은 봉우이다. 저무바이장 산란 슈러러샤 빌려 유포 키가 100m나 되는 아름드리 나무는 푸른 수염처럼 뻗어있고 어지럽게 흩날리는 버드나무와 부들보처럼 나의 붓끝을 스친다. 가오당회 실로 첸푸정동 지구쉔 저부 높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종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잉샹방당면 취수죄성 슈베이펑하의 도향기가 맺힌 방장방당에서 털이 있는 방석 취수에 누워 잠드니 소미불을 꿰매어받아 그림을 수놓은 것보다 훨씬 낫다. 남송은 이만현제의 항주에 도읍했습니다. 송고종은 황위를 보전하기 위해 동남쪽 구석에 안주하며 금나라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힌 희종과 흠종두 황제를 맞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효도를 크게 선양하며 일부 유명한 사찰을 사당 제궁으로 개조하여 정자사를 보은광요 선사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소흥 5년 1135년 영은사를 영은사숭은년 친선사로 개칭했습니다. 고종과 효종은 영은사의 자주향을 피워갔고 여가 시간에는 붓글씨를 휘갈렸습니다. 송리종은 현 친선사의 기존 대웅보전을 각황전으로 개칭하고 별도로 묘장엄역 4글자를 하사했습니다. 송나라 영종 가경 연간 1208만 1224년 절강선언을 평가하여 경산을 1위, 영은사를 2위, 정자사를 3위, 영파 천동사를 4위, 아유광을 5위로 정했습니다. 송효종 건도 3년 1167년 2월 매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쉰필의 비단을 선사해 하사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건도 6년 1170년 영은사 주지혜원에게 불의 선사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건도 8년 1172년 송효종이 영은사에 칠림하여 혜원의 보고를 듣고 또 할당선사라는 칭호를 내리고 법당을 직지당으로 개칭하고 할당선사에게 직지당, 도장을 하사했습니다. 소흥 28년 1158년 영은사는 정자사를 모방하여 전자 모양의 전각을 딛고 500나안을 조각했습니다. 한동안 항주와 가흥, 호주 지역에 영은 나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나라 시대에 걸쳐 90여 년 동안 영은사는 짓고 허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원나라 무종지대 원년 1308년 송리종이 하사한 각황전이 낡고 기울어져 사승차조, 주지 정전과 평장 장제가 중수하에 4년 만에 원나라 인종 환경 원년 131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원나라 순제 지원 4년 1338년 죽천범림 선사가 정자사에서 영은사로 옮겨와 한때 종풍이 매우 성행하여 조정에서 금란위를 하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랫동안 회계산에서 유람하며 행원과 함께 조정에 조서를 내려 여러 차례 그를 영은사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마지못해 3년 동안 머물다가 화남으로 물러났습니다. 원나라 순제 지원 19년 1359년 사찰이 병화로 소실되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주의보령이 지원 23년 1363년에 중수했지만 방장실과 가람당만 지어졌고 영은사의 성왕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예전에 1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종을 치고 붓을 울리던 성왕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영은사의 쇠락은 원나라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명태조 주원장은 한때 승려였기 때문에 주원장이 금릉현제의 난징에 도읍한 후 천하의 불문고승을 청거하라는 조서를 내려 무차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은사는 강남의 유명한 사찰이었으므로 자연히 많은 승려들을 파견하여 참가했습니다. 홍무 3년 1370년 명태조는 영은사 주지 견신봉례를 경성으로 불러 설법하게 했는데 조정 안팎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보대중이 귀의하여 존경했습니다. 명태조는 그를 10대 고승 중 한 명으로 친봉하고 금난가사를 하사했으며 그에게 정심, 숭본, 관도, 경연 4가지 잠언을 쓰도록 명했습니다. 이후 호유용 사건에 연루되어 하옥되어 살해되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불교를 숭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찰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은사 승려들은 범난 내 비극이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 송나라 때 조정에서 하사한 항주와 수주지금의 가흥의 사원 전담 13,000묘를 자진해서 조정에 반납하여 멸망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영은사 승려들의 이러한 조치는 명태조의 칭찬을 받아 그중 일부 토지를 영은사에 다시 하사했습니다. 홍무 3년 영은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습니다. 홍무 17년 1384년 주지 해명이 각황전을 재건하고 사찰 이름을 영은선사로 개칭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불전 안의 불상은 영락 원년 1403년에야 비로소 증축되었고 승려 선제가 시주를 모아 대불과 여러 천왕 및 여러 공물을 단장했습니다.
각황전은 항상 재난이 많았는데 선덕 5년 1430년에 각황전이 또다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선덕 7년 1432년 주지 탐찬이 좌우 ing문과 면벽헌을 짓고 주지 양계가 각황전을 재건했습니다. 전하기로는 전각 안에 길이 한 길 남짓한 대석이 있는데 그 위에 꽃과 갑옷 무늬가 새겨져 있고 솜씨가 그림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각 전체와 일부 당실은 허물어져 썩어서 옛 모습을 다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명나라 정통 11년 1446년 승려 현리가 직지당을 세웠고 당의 액자는 장즉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찰 내에는 미륵각, 연봉각, 천불전, 연빈수각, 망해각과 배구남, 송원함 등이 복구되어 옛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윤경 3년 1569년 영은사 전체가 우레와 불로 전소되었고 직지당만 남았습니다. 당시 해적의 침략이 빈번하여 돌볼 겨를이 없었고 승려 덕명 등이 중흥을 도모했으나 뜻은 있었으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만력 10년 1582년 이부상서 장안, 사구 육광조 등이 여통법사를 영은사 주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설경을 시작했고 신도들의 시주가 풍부했습니다. 만력 11년 1583년 겨울부터 영은사 중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대전은 당나라 양식을 모방하여 지어졌고 평두주 48개, 석주 16개를 사용했으며 각황전을 대웅보전으로 개칭했습니다. 사찰이 완성된 후 여통선사는 설법을 시작했고 선비와 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만력 18년 1590년 여통은 승려발해와 함께 이공탑을 재건하고 정전에 500나한 용벽을 조각했습니다. 미륵각 예터에 삼장전을 세웠고 그 뒤에 직지당, 방장실을 두었습니다. 방장실 왼쪽에는 묘은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선불제가 있었으며 장안이 그 글을 썼습니다. 만력 28년 1600년 사례감 솔육이 수리를 진행했으며 삼장전 안에 윤장을 설치하여 장경을 모셨는데 638암이었습니다. 윤장 왼쪽엔 약사등장이 있었는데 49등이었고 윤장 오른쪽에는 수륙상장이 있었는데 모두 125축이었습니다. 충정 13년 1640년 영은사는 또다시 재앙을 당했는데 전각 전체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대전, 직지당 등 전각만 화마를 면했습니다. 그 당시 소경사와 상천축사도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마치 그 시절에 추경씨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처럼 사찰을 만나기만 하면 불길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영은사는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이르러 이끼 낀 집과 벽에 퇴락한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영은사에는 방제가 설치되어 2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방제는 각 원락을 사유 재산으로 나누어 모든 수입과 지출 및 승려 모집 등의 일을 외부인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은사 주지는 각 공방에서 추례되었는데 마치 부족과 같아 보였고 세속적인 맛이 짙었으며 도풍은 자연히 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각 방은 공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은 모두 제각각이었고 사찰 전당을 수리할 마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주지는 활당 선사였는데 그는 어릴 때 영은사에서 출가했고 계를 받은 후 명사들을 두루 참배했으며 삼봉법장 선사에게서 법을 얻었고 각 공방에서 추대되어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장을 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절 전체가 퇴락하고 무너져 바람과 비에 흔들리는 처량한 광경을 보고 활당 선사는 영은사를 다시 일으키기가 어떤 것을 알고 양주에서 포교하던 친한 친구인 구덕 화상을 초청하여 영은 고차를 중흥하게 했습니다. 구덕 화상의 법명은 홍례였고 삼봉법장 법사의 적자였으며 천동미룬 법사의 법손으로 임재종 32세였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설법을 하든 승려와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은사지에 이르기를 도풍이 10개의 도량에 널리 퍼져 그의 자리에 있는 법손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순치 6년 1649년 구덕 화상은 명나라 말 여통 화상이 영은사를 수리할 때의 옛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은 8만 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덕 화상대에 이르러 공사비가 배로 올라 100만 은이 없이는 이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승려들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구덕 화상은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득해 18년 만에 영은사의 모습을 일신시켰습니다. 영은사 대웅보전 상량일 구경꾼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은사지에 이르를 건조 이래 이처럼 성대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덕 화상이 복구한 영은사의 규모는 매우 커서 7전, 12당, 사각, 삼루, 삼원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정자사를 모방하여 500나안전을 지었는데 전자전이라고 하며 서선당 아래 54칸으로 지어졌습니다. 후산편람 권어에 따르면 법상은 정자사보다 작지만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더 낫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쌍계실, 향적주방, 포실, 욕실, 각요사와 공소 등을 건축했습니다. 동시에 사찰 안팎에 나무를 많이 심어 옥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찰은 당시 동남 지역 최고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구덕 화상은 18년 동안 고생하며 경영하여 영은사를 법석을 새롭게 하고 건물들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은사지에서는 비록 중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창건과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왕익붕은 중수 영은사 비기에서 영은사를 극찬하며 전당 360개 사찰 중 이보다 뛰어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은사의 역사를 평가하며 이공이 시조이고 연수가 종파를 이뤘으며 구덕이 중흥시켰다고 말했는데 이 세 사람의 명성이 모두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덕 화상은 개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간의 노력 끝에 영은사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풍을 되살려 당시 사람들은 영은사를 동남 제1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은사가 이렇게 된 것은 활당선사 덕분입니다. 만약 그가 뛰어난 인재를 알아본 안목이 없어 구덕화상을 영은사로 초청하여 저를 재정비하지 않았다면 동남 제1의 산이란 명성을 이렇게 일찍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덕화상에 이어 영은사의 주지가 된 사람은 해산화상입니다. 영은사지에 따르면 해산화상은 재능이 뛰어났고 출가기간에 오매촌 선생과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으며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명나라 갑신년 1644년 봄 이자성이 수도를 함락하고 숭정제가 수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책을 불태우고 벼슬길에 나아갈 뜻을 벌였습니다. 영은사지에는 금강왕 보검으로 세속의 번뇌를 끊고 천하 노인에게서 계를 얻고 구덕 노인에게서 법인을 전수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 여러 큰 사찰의 주지를 지냈고 선수행자를 위한 가르침 13편을 저술하여 여러 곳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은사의 주지가 된 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비례봉 비석, 구덕 화상의 해일탑원, 보통탑 3개를 건립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해산 화상의 업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후대 사람들을 가르쳐 정법원장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영은사지에는 7일간의 수행 기간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몇 사람이 정법원장의 이로움을 깨달았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학문을 되살리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구덕 노인이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크게 펼쳤으니 영은사의 중흥은 단지 정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구덕 화상은 영은사 건물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느라 후대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했는데 해산 화상이 마침 구덕 화상이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그의 공적이 매우 큽니다. 울림사지에 따르면 청나라 강희 28년 1689년에 강희제가 항주를 순방할 때 영은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제이가 강희제에게 현판 글씨를 부탁했습니다. 강희제는 친히 울림 두 글자를 썼고 영은사는 울림선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강희제는 38년 1699년, 42년 1703년, 44년 1705년에도 영은사를 방문하여 기행문과 시를 남겼습니다. 청나라 옹정 6년 1728년에는 총독 2위가 대웅보전, 천왕전, 여러 정각과 누각 등을 중수했습니다. 옹정 11년 1733년 6월 1일에는 황실 재정으로 500량을 하사하고 2000명의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걸륭제 초에는 주지거도가 제2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책을 섭렵하여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조정과 민간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광목소경 양주의 왕은경이 영은사를 방문하여 거도와 의기투합하여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정각, 당, 각, 헌, 두루, 정 등 수십 곳을 중수하고 500나한상을 보수하고 합간교, 용홍동, 취봉경 등을 수리하는데 총 2만 량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공사는 걸륭 6년 1741년 10월부터 걸륭 9년 1744년 10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걸륭 연간의 걸륭계는 걸륭 16년 1751년, 20년 1755년, 27년 1762년, 30년 1765년, 45년 1780년, 49년 1784년에 걸쳐 6번이나 영은사를 방문하여 기행시를 듣고 노래 새겼는데 지금도 사찰 앞 비석 정자에 남아 있습니다. 청나라 걸륭 41년 1776년에는 포정사 서서와 각 관청에서 영은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나렸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모아 수리했습니다. 당시 사찰에는 승려가 500명이 넘었고 식비가 많이 들었지만 전답이 없어 주민들에게 시주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영은사는 천축사와 가까웠기 때문에 천축사의 시주금으로 영은사의 부족한 식기를 충당했습니다. 이 방법은 조정의 승인을 받아 영구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44년 1779년에는 영은사와 천축사의 주지가 같아 두 사찰을 모두 돌보기 어려워지자 다시 분리하여 관리하는 예전 제도로 알았고 오늘날까지 천축사는 매년 영은사의 식비 2000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화민국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청나라 가경제와 도광제도 영은사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관심을 기울여 수리 및 건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경 21년 1816년 가을에 영은사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컸고 복구가 쉽지 않아 조정에 요청하여 특별히 재정 1만 량을 지원받아 중건했습니다. 관리들이 1만 1천 량을 기부했고 부유한 지방 유지 왕달림, 금조신 등이 기부한 돈을 합쳐 총 10만 7천 량을 모았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의겸은 절강 서쪽 지역의 유지들에서 2만 량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이번 중수공사는 청나라 도광 3년 1823년 7월 7일에 시작되어 8년 1828년 4월 12일에 완공되었으며 총 13만 7천 량이 넘는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로써 영은사는 영취산의 장관을 되찾고 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회복했습니다. 14년 1834년에는 완원이 절강 순무가 되어 영은사를 특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주위, 옹방강 등의 문집을 새기고 영은사에 보관하기로 하여 영은서장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서적을 모아 보관하고 책의 번호를 매기고 관리 규정을 제정했으며 승려 옥봉과 우연을 선발하여 규정에 따라 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완원은 영은서장이란 글을 직접 썼습니다. 영은서장에는 송나라와 명나라의 계승선사가 법상에서 사용하던 낙대, 보달의 거울, 백사침대, 송효종이 하사한 직지당 인장, 범중엄이 남긴 침대, 진해가 기증한 밥솥,
용문형이 새겨진 절한 돌, 심주가 그린 비례봉 그림, 영은산 그림, 정가수가 그린 냉천정 그림, 이류방의 서호 그림첩, 냉천 홍수 그림, 송나라 천성 8년 1030년에 하사한 항주 영은산 경덕영은 선사패 등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기창, 미룬, 삼봉, 제이, 거도, 진북년, 옹방강, 호고망, 왕시민, 장조, 양동서, 백송린, 서건옥 등의 글씨도 있었습니다. 청나라 한풍 10년 1860년에는 태평천국군이 항주에 침입하여 대부분의 사찰이 파괴되었고 영은사에는 천왕전과 나안당만 남았습니다. 영은서장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한 물건들은 대부분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사라졌습니다. 그 후 주지가 된 관통은 천축법경사의 승려였는데 영은사에 온 후 연등각, 큰부어, 창고 등을 중수하고 광서 34년 1908년에 입적했습니다. 관통법사의 뒤를 이어 석징 화상이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영은사 주지를 지냈고 성선회의 후원을 받아 선통 2년 1910년에 대웅보전을 재건했는데 높이가 13장 5척이나 되었습니다. 재건에 사용된 목재는 청나라 조정이 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원래 이화원을 수리하려고 했으나 시국이 불안정하여 수리할 수 없어 항주로 옮겨 영은사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중화민국 이전 영은사의 마지막 중수였습니다. 중화민국 6년 1917년에는 대비각을 건립했습니다. 그 후 주지가 된 심흥법사는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중화민국 9년 1920년에는 해명이 주지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꾸미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모든 사찰 일을 감원 척비에게 맡겼습니다. 중화민국 19년 1930년에 해명이 입적하자 척비가 주지 자리를 이어받아 사찰을 정비하고 취미정, 춘종정과 천왕전을 중수하여 사찰의 옛 모습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중화민국 25년 1936년 겨울에는 나안당이 화재로 소실되어 이전 시대의 유물은 천왕전에 있는 목조 위타상만 남았습니다. 중화민국 26년 1937년 11월에는 일본군이 항주를 침략하자 시민들이 영은사와 천축사로 피난했습니다. 적십자사가 영은사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50만 600명의 난민을 수용했는데 무질서하고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영은사의 객당, 가람전, 범향각, 동산문은 난민들이 밤에 불을 피우다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척비화상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상하이로 피신했습니다. 사찰의 주지가 없어지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승려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항일 전쟁이 끝난 후 척비화상은 영은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찰 일을 주관했고 1948년 겨울에 입적했습니다. 중국이 해방된 후 영은사 대웅전은 흰개미 피해로 가운데 부분이 무너져 불상이 파손되었습니다. 1952년 여름 민정청에서 항저우시 영은사 대웅보전 복구위원회를 조직하여 복구 작업을 주관했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2년 넘게 작업한 끝에 대웅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대웅전 불상 도성 문제는 저월라이 총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1950년대 영은사 주지는 대비 법사였습니다. 그는 승려들을 이끌고 토지개혁, 반혁명운동, 항료원조 운동에 참여하여 백묘의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고 자손제도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십방총림 제도를 시행하여 사찰 계율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승려들에게 경전을 읽고 불법을 배우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여 이전의 나태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영은사를 건강하게 발전시켰습니다. 10년 동란 초기에는 사고타파라는 광풍이 종교계를 휩쓸어 영은사도 큰 위협을 받았지만 다행히 저월라이 총리가 이 소식을 듣고 영은사를 잠정 폐쇄한다는 전보를 보내 영은사는 큰 재앙을 피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외국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그해 11월부터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총 130만 위안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사찰 내 모든 불상은 금박을 입혔고 석탑과 경당 등은 보존을 위해 수리했으며 비례봉 조각상도 보수했습니다. 이 복구 공사는 1980년에 끝났습니다. 사찰 건물은 중건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좌익, 사상의 영향이 여전히 강해서 사찰 규율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찰은 일반적인 관광지로만 운영되고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명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때 대비법사는 이미 입적했고 후임으로 진공법사가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많은 승려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갑자기 승려 수가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예전 승려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찰에 정착하지 못했고 사찰 내 규율이 해이해지고 종교적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찰 재정도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종교 정책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영은사의 모습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982년에는 이중체제를 시행하여 대외적으로는 십방총림 제도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인 관리를 시행하여 사찰관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입장료 제도 형어권을 통해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공익 및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부터는 영은사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시불교협회의 지원 아래 감원근원, 개운, 체험이 이끄는 승려들과 국내외 많은 불교, 신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대웅보전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불상의 금박을 새로 입혔습니다. 1998년엔 모거법사가 영은사 주지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승려들을 이끌고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가람 규제에 따라 사찰을 깊이 있게 배치하고 고찰에 장엄한 분위기를 완성했으며 장경루를 재건했습니다.
청나라 절강 20만원이 영은사에 세운 영은서장은 사실상 중국 최초의 공립도서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태평천국 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 지은 장경문은 규모가 더 크고 소장된 경전도 더욱 풍부하며 그 품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동시에 나안당도 재건했습니다. 2007년에는 광천법사가 영은사 주지로 부임한 후 사찰 관리를 강화하고 자선, 공익 사업을 발전시키며 불교, 문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영은사가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2부 오산 십찰도의 모델이었던 13세기 이전의 영은사와 현재의 영은사. 먼저 오산 십찰도에 그려진 영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은사 가람 배치. 기절은 항주 영은산 기슭에 있으며 동진동 진하머생 허 원년 326년에 승려 해리호일리가 건립했습니다. 남송 시대에는 오산 중 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주심축 선상의 남북으로 산문, 불전, 노사나 불전 로저나 퍼디엔, 법당, 전방장, 방장, 좌선당도 잔당, 고원, 승당이 배열되어 있고 종로와 윤장대는 불전과 산문 사이의 동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에는 선승당, 우중료, 수류권쇼의 로유안, 선명 등이 있고 서쪽에는 전달림잔 단린, 경당징당, 동사동스, 세면장소 등이 있습니다. 산문에는 경덕영은지 사징 더 링인 질스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산문 맞은편에는 유명한 냉천정릉 쉔팅이 있으며 백낙천바일러티엔이 짓고 동파동버, 소식소시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외산문화의 산문, 비레봉페 라이펑, 구리송저우리송, 그리고 삼천충고산티엔 조루가 있고 오른쪽에는 경살로징샨루가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 앞 좌우에 있는 쌍석탑수항실타 북송걸륜간롱 원년 건립과 현재 천왕전 앞에 쌍석당 수항실좌 북송개복할바오 2년 건립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은사지에 있는 영은사 가람배치도 3영은사 승당. 영은사는 오산 중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선종대사찰로 그 웅장한 규모는 경산사 승당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경산사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외당을 함께 배치했는데 내외당 모두 정면 7칸, 측면 3칸이며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불전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당입니다. 그림에서는 대원각해다 왼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승당의 현판 이름입니다. 승당은 오산 십찰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 승려들이 남송 승당의 형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오산 십찰도에서 승당과 관련된 내용은 12가지가 넘으며 그중 대부분은 오산의 으뜸인 경산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당의 각 부분과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그림 기록이 있습니다. 경산사 승당만 해도 의자, 좌상, 휘장, 성승감, 부채, 난로, 방망이 및 계랍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일본 승려들은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승당을 모방하여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동복사 승당은 현재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승당으로 영은사 승당과 매우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작고 외당이 없습니다. 지1영은사 의자. 그림에는 기둥은 모두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즉 의자 기둥의 단면이 모두 팔각형임을 의미한다. 의자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 등받이 판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짜맞추어 만들었으며 뒤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의 곡선 형태를 따라 양쪽 끝에도 꽃 모양 장식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곡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장식은 정교하고 화려하다. 그림에 표시된 실제 치수는 자세하며 의자 좌석의 앞면 길이는 4척, 1촌 2푼, 좌석 측면 폭은 3척 3촌 5푼이다. 다리 높이는 3척 5촌, 바깥쪽으로 벌어진 정도는 6촌, 의자 다리 단면은 3촌이다. 등받이판의 폭은 2척 4푼, 중간 높이는 7척, 판 가장자리 테두리 기둥 높이는 6척 3촌 2푼이다. 등받이 모서리 장식의 높이는 1척 2촌 2푼, 폭은 1척 2촌이다. 이 의자는 여러 판본에서 차이가 있는데 용화원본은 대승사본의 계통을 따르므로 두 판본이 일치한다. 그러나 동복사본과 비교해보면 대승사본이 세부적인 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복사본 드림에는 앞 의자 다리 사이에 아치형으로 조각된 꽃무늬 연결 장식이 있는데 대승사본 등 다른 판본에는 없다. 동복사본의 의자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짜맞춘 형태로 위쪽은 꽃무늬, 중간은 솔리판, 아래쪽은 구름무늬 광택 마감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팔걸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5촌 2푼이란 기록이 있고 팔걸이 끝에는 꽃 모양 장식이 있다. 따라서 이 의자는 조각된 경사진 팔걸이와 바깥쪽으로 벌어진 다리가 있는 등받이, 의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승사본 드림에서는 의자 등받이의 중간 솔리판, 아래쪽 구름무늬 광택 마감, 양쪽 팔걸이가 모두 없는데 기는 생략하거나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림의 제목에서 동복사본과 대승사본은 모두 의자라고 쓰고 용화원본은 의자라고 쓰는데 이는 필사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 시대에는 높은 다리를 가진 의자가 이미 널리 보급되었지만 절에서는 특수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의자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형태도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의자를 사용했다. 첫째,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 둘째, 손님을 위한 의자.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는 장소에 따라 다시 승당, 법당, 그거 앞쪽 방장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나뉘며 형태가 각기 다르고 대부분 크기가 크고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다른 경우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침상이나 평상을 널리 사용했다. 이 화려하고 큰 영은사 의자는 아마도 법당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추정되며 그림 32에 표시된 영은사의 대형 병풍 앞에 놓여 법당 법좌의 가구 세트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영은사 병풍, 3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좌식 병풍으로 위쪽 모서리에는 영은사 의자의 꽃 모양과 동일한 꽃 모양 장식이 있다. 그림에는 꽃 모양의 높이가 3척 4촌, 폭이 2척 5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풍의 전체 높이는 한 장 9척 3촌 4푼 5.86m, 전체 폭은 한 장 4척 3푼 4.25m로 크기가 매우 커서 현존하는 유물과 비교할 수 없다. 병풍 아래쪽 양쪽에 그려진 한 쌍의 원은 아마도 아래쪽 받침대의 북 모양 장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 모양 장식이 있는 받침대 형태는 이미 당나라와 5대 시대 병풍에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도낙막고굴 217굴의 당나라 벽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얻는 그림과 5대 시대 한이제 야연 그림 등이 있다. 영은사 병풍의 형태는 진사 성모전에 있는 성모상 뒤의 병풍과 매우 유사하다. 송나라 시대절의 이러한 대형 좌식 병풍은 일반적으로 법당 정중앙의 법좌 뒤에 놓였으며 일본 선종 사찰의 법당도 송나라 양식을 따랐다. 예를 들어 묘심사와 대덕사 법당의 법좌 병풍은 그 형태가 영은사 병풍과 매우 유사하여 전형적인 송나라식 병풍으로 여겨진다. 송나라 시대 법좌의 형태는 경산사 법당 법좌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2의 태원 진스 성모전 병풍 그림 32, 일본 교토 묘심사 병풍 공록 그림 32, 일본 교토 대덕사 법당 법좌 병풍, 구영은사 전방장 의자. 남송시대 선종 사찰의 방장은 그 성격과 위치에 따라 전방장과 내방장으로 나뉘었다. 전문기에 따르면 방장은 주지의 개인 침실이 아니라 승려들이 질문하고 배우는 공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른바 공적인 전방장과 사적인 내방장은 각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배치는 중심 축상에 법당, 전방장, 내방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오산 십찰도에 나타난 영은사, 천동사, 만년사 등 3개의 큰 사찰 모두 이러한 형식을 따랐다. 천동사는 심지어 법당과 내방장 사이에 정멸당과 대광명장이라는 2개의 전방장을 배치하여 전방장의 기능과 내용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전방장에서 주지가 사용하는 팔걸이 등받이, 의자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평면에 펼쳐 그렸기 때문에 팔걸이가 2 부분으로 나뉘어 S자 모양으로 굽어져 있고 등받이 윗부분과 연결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의자 등받이는 3부분으로 나뉘어 틀을 짜맞추어 만들었고 위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 윗부분 양쪽 끝과 팔걸이 양쪽 끝에는 영지 모양 장식이 있는데 이는 앞 그림의 영은사 의자와 영은사 병풍과 같은 형태이다. 이 의자는 아마도 영은사 전방장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영지와 파초인 무늬 조각을 사용하는 것은 송나라 시대 가구와 기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 기법이다. 그림에는 실제 치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의자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3척 1촌, 측면 폭은 2척 7촌, 등받이 폭은 1척 5촌, 다리 높이는 2척 2촌, 등받이 기둥 전체 높이는 4척 2촌이다. 사찰의 선종 의자는 크기가 커서 가부좌를 들고 앉기에 적합했다. 오산 십찰도에는 방장 실내의 가구 배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세한데 경산 방장 의자, 전방장 의자, 방장 침상 등이 묘사되어 있어 당시 방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39 일본의 소장된 송나라 자작나무 의자, 그림 39 송나라 스타일 가구의 영지와 파초입 무늬 조각, 14 영은사 불감. 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집이다. 불감은 불교 사찰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영조법실에는 불감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장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다. 벽에 붙여서 만드는 불감과 독립적으로 세우는 불감이 있는데 이 그림은 벽에 붙여 만든 불감을 보여준다. 명나라 시대 산서성에 있는 본영사 벽화에 그려진 누각의 모습 민다의 샨시버닝 스비화 러그 시샤 영은사 산문향로. 영은사 산문 중앙에 놓인 향로입니다. 앞에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이 향로가 놓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산문에 큰 향로를 설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세기 이전의 영은사에서 현대의 영은사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돌아보시지요. 폐방을 지나 영은사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원의 일주문의 역할을 합니다.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일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은사, 영복사, 도광사, 그리고 소개시켜드렸던 비례봉 석조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지나 영은사라는 현판이 있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은사의 안내판이네요. 한글도 있는 걸 보니 한국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사의 배치도입니다. 과거의 배치 형태와는 많이 다르죠. 다들 향을 피우길래 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드디어 천왕전이 보이네요. 천왕전. 천왕전은 영은사의 첫 번째 전각으로 4대 천왕을 모시고 있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치즈만 가운데에는 배가 불룩하고 웃는 얼굴을 한 미륵불이 앉아 있습니다. 인간 전설에 따르면 미륵불은 5대 십국 시대에 개찰한 화상의 화신으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힘의 상징입니다. 미륵불 뒤에는 호법신인 위타보살이 서 있는데 갑옷을 입고 금강절을 들고 3주를 위험으로 진압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악마를 쫓는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위타상은 통째로 향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높이가 2.5m이며 남송시대의 유물입니다.
양쪽에는 4대 천왕, 조각상이 있는데 모두 높이가 8m이고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보검을 들고 있는 것은 남방 증장 천왕입니다. 천왕전 앞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석등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동쪽 석등은 높이가 약 7.7m이고 서쪽 석등은 높이가 11m입니다. 석등은 5대 십국 시대의 5월국 때 세워진 것으로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등들은 대웅보전 앞 양쪽에 있는 쌍석탑과 함께 2013년에 전국 중전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웅보전, 천왕전의 뒤편에 사찰의 중심 정각인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이라고 줄여 부르는 이곳은 사찰의 승려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읽고 함께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대웅보전은 청나라 때 지어진 당나라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고대 건축 양식인 단층 3중 8작 지붕의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내모서리의 나라를 지켜 올라란 첨화를 더하여 웅장한 지붕이 더욱 위험 있게 보입니다. 건물의 노란색 유리기와 장식, 창문 무늬, 들보, 하늘을 나는 천녀 조각과 천장의 구름 용 무늬는 모두 중국 고대 건축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높이 33.6m, 가로 7칸, 세로 4칸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기세를 자랑하며 중국 불교 사찰 중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대전 정중앙의 연꽃 대좌 위에 결가보좌를 하고 앉아있는 불상은 바로 불조 석가모니에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이 불상은 1953년 영은사를 중건할 때 중앙미술학원 화동분원의 등백 교수가 당나라 선종의 유명한 조각과 불상을 본떠 화동 지역의 민간예술가, 불교계와 함께 정성껏 설계하고 공동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불상 전체는 24개의 장례목을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19.6m이고 연꽃 대좌까지 합하면 24.8m에 달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장례목 조각 불상입니다. 대전의 동쪽과 서쪽 양옆에는 20개의 조각상이 서 있는데 이들을 20제 천얼시 루티엔이라고 합니다. 지들은 모두 손에 법기를 들고 있고 귀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위엄있고 엄숙하며 각각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뒤쪽 동쪽과 서쪽 양옆에 결가보좌를 하고 앉아있는 불상은 모두 12분으로 12원각설 연주회이라고 불립니다. 기열두보살은 동쪽부터 문수보살, 보안보살, 현수보살, 광음보살, 미륵보살, 정음보살이고 서쪽부터 보현보살, 묘각보살, 선예보살, 성견보살, 금강장보살, 위음보살입니다. 대웅보전 뒤쪽 격에는 높이 20m, 너비 7m의 대형 군상이 있습니다. 선제동자 산사의 통즈가 관세음보살께 예배하다를 주제로 하여 크고 작은 조각상 151개가 있는데 각각의 모습과 표정이 다르고 생동감 넘쳐 불교 경전, 화엄경 화엔징에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두루 찾아뵙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사를 잘 보여줍니다. 기조각상들은 하늘, 땅, 바다 세 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위층에 있는 여인 모습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조각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간에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층에는 제자사슴, 코끼리, 원숭이와 함께 앉아있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32응 신링생과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층에 사자를 닮은 동물에 앉아있는 금빛불상은 지장보살입니다. 맨 아래층 가운데에 정병을 들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관세음보살로 발밑엔 물고기가 조각되어 있고 혼자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합장하고 붉은 대내적 오를 입은 선제동자가 있고 왼쪽에는 용녀가 있습니다. 이 53참무 실산산 군상은 모두 진흙으로 비벼 만들었는데 불교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교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군상 중에는 53참 이야기와 관련 없는 조각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행하는 모습설산에서 수행하는 석가모니와 해와 달의 신, 사천왕, 18란, 구화산의 지장보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빗자루를 든 미친 스님, 제공도 있습니다. 53참무 실산산 군상은 선제동자가 남쪽 지방을 돌아다녀 온갖 고난을 겪고 53명의 스승을 참배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화엄경 화엔징의 입법계품로 바지에 빈에서 유래했습니다. 선제동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에 온갖 보물이 샘솟았고 부모님이 그에게 선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쪽에 사자를 탄 사람이 어느 날 선제동자의 집을 지나다가 선제가 깨달음을 얻을 자질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에게 돌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며 110개의 성을 거치고 53명의 스승을 참배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가서 더군다 윤디구, 해운하의 윤디구, 미가미자 장자, 해탈제 도 장자를 참배하고 나중에 다시 석재완 인서즈 하인, 관음보살 위쪽 거사를 만났습니다. 거사는 선제동자에게 다시 남쪽으로 가면 광명산이 있고 그곳에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남해로 가서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자항보도스 항보도라는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뱃사공으로 변장하여 선제동자에게 배는 작고 파도는 거센데 내가 가면 위험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을 테니 그냥 돌아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남해로 가서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자항보도스 항보도라는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뱃사공으로 변장하여 선제동자에게
배는 작고 파도는 거센데 내가 가면 위험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을 테니 그냥 돌아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제동자는 마음이 굳고 뜻이 굳건하여 기어코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미 27명의 스승을 만나 천이통태어날 통을 얻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선제동자의 공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고 선제동자는 다시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려 거의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뻔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도중에 푸른 얼굴에 긴 송곳니를 가진 야차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제동자는 앞뒤로 정취보살, 미륵보살, 선현보살 등 26명의 보살을 참배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각유현죄은 원만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12원각은 곧 부처님 벽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이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12대보살을 가리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12부의 불경은 바로 이 12대제자가 정리하여 펴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 바깥 양쪽에는 각각 팔각형 9층 석탑이 하나씩 있는데 높이는 7m이고 탑의 조각은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1층에는 불정존 승다란 이경 버딩 존성 도어론의 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들은 북송 시대의 유물입니다. 동탑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조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석조 건축입니다. 약사전. 약사전은 1991년에 세워졌으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사부를 모시는 곳입니다. 전당 안연화대좌 위에는 약사부리 가부좌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손에 태양을 들고 빛을 상징하는 일광보살이, 오른쪽에는 손에 달을 들고 시원함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방삼성으로 불립니다. 전당 양쪽에는 성각된 500나한상이 있고 그 옆에는 동서선당이 있습니다. 전당 내부 좌우 양쪽에는 약사불의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을 12약차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약사불을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알리며 중생을 교화하는 신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백사도의 석조물이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지왕이며 부처의 위덕은 중생 가운데 사자가 백수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부처님의 음성을 사자우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설법이 두려움이 없고 소리가 시방을 진동시키며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이 마치 사자가 한번 울면 백수가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직지당 법당, 영은사 제사전은 법당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맨 위층은 장경루로 사찰의 도서관이며 그 안에는 다양한 불교 서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중간층은 법당으로 사찰에서 매우 신성한 곳으로 주로 설경과 설법에 사용되며 사찰의 많은 대형 설경법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맨 아래층은 문물 전시관으로 4050개의 전시 공간에 영은사 역대 소장 문물 진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소장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양하는 대곡 와불, 수정 조각 유리 좌불이고 둘째는 영은사 역대 방장이 사용했던 법기, 제일들어 불진 여의주 등 셋째는 순수한 속세 문물로 남송시대의 도자기 병 등 넷째는 불교 관련 문물로 폐엽경, 당나라 사람이 쓴 경문리 출토된 불상 등 다섯째는 매우 풍부한 서화 진품으로 동기창의 손글씨, 금강경, 조맹푸의 그림, 걸룡제의 붓글씨, 오창석의 전서액자, 임백년의 그림 부채, 청나라 시대 죽선 화상이 그린 제공활불, 삼행예의 손글씨 주련 등 이곳은 용궁회장 보물창고와 같아 영은사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이라 알 수 있으며 불교 문화의 심오함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가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길가에 일본궁의 대사의 입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삿갓을 짊어진 채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엄전. 영은사 전체 건축의 웅장한 기세를 보려면 오전 앞에 기단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깊은 산속의 오래된 사찰, 깊고 깊은 뜰, 주위를 둘러보면 눈앞에 모든 것이 석벽에 새겨진 네 글자, 정관중묘 진관동매어가 묘사한 것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넓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5전은 중축선상의 마지막 정각으로 정각 문 위에는 화엄 3개, 네 글자가 걸려 있습니다. 정각 안에는 3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모두 미얀마의 진귀한 거대한 난목으로 조각되었으며 각 불상의 높이는 13m에 달하고 조각이 정교하고 선이 아름다우며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가운데 손으로 비로자나인을 맺고 있는 것은 비로자나 불대이레로 석가모니의 법신이 수행을 거쳐 크게 깨달은 보신불의 형상으로 조형되었습니다. 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은 대지 문수사리보살이고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대행보현보살입니다. 난목본래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세 불상은 금박으로 섬세한 꽃무늬만 들여넣어 예술성이 높고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어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화엄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5개의 큰 정각이 하나의 중축선상에 꿰뚫려 층층이 이어져 있는데 그 배치가 독특하고 규모가 웅장하여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공전. 제공, 즉 도제선사는 인간에서 널리 알려진 제공활불입니다. 그는 영은사에서 출가하여 평생 동안 행동이 괴하고 때로는 미치광이 같았지만 세상에서 도를 행하며 많은 좋은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특별히 전당을 마련하여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공전 안의 사벽에는 중국 미술원 임혜종 교수가 2008년부터 설계하고 3년 만에 완성한 정교한 제공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는 총 18폭으로 폭 3m, 총 길이 50m이며
도제 선사제공과 천태나 안의 몸으로 사바 세계에 나타나 인간 세상에서 유의하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다가 마지막에 목숨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기한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공전을 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규모가 큰 사원이라 다양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대웅보전 앞을 지납니다.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사된 거울로 제 모습이 보이네요. 다시 탑을 지나 오백나안당입니다. 오백나안당. 영은사 오백나안당은 송나라 때 처음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 전체가 티엔자 모양이었습니다. 송나라 초기에 구덕 화상이 주지로 있을 때 재건되었는데 역시 티엔자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백나안당은 전자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과거 오백나안상은 모두 나무로 조각되었으며 높이는 67척약 1.82.1m 정도였고 각각의 모습과 표정이 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영은사 나안당을 둘러보면 중국 조각 예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안당은 중화민국 25년 193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나안당은 1999년에 재건되었으며 총면적은 3166제곱미터이고 중앙 높이는 25m입니다. 평면은 티엔자 모양에서 완자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완자는 부처님의 32가지 상징 중 하나로 만법이신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만덕원육 모든 덕은 서로 조화롭다. 만영구식 모든 인연은 사라진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안당입니다. 당 안에는 500개의 청동 나안상이 있는데 각 상의 높이는 1.7m, 너비는 1.3m이며 선이 힘차고 웅장하며 각각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나안당 중앙에는 불교 4대 명산의 동으로 만든 정각이 있는데 높이는 12.6m이고 사방에 각각 5대산 문수보살, 아미산 보현보살, 보타산 관음보살, 구화산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불교에서 이 4대 보살은 각각 큰 지혜, 큰 실천, 큰 자비, 큰 원력을 상징하며 민간에 널리 알려져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위진삼주를 모신 정각이 있네요. 위진삼주는 삼국시대 위나라, 진나라 초기의 3명의 중요한 인물인 사마에, 사마소, 사마염을 함께 칭하는 말입니다. 북방원은 주지스님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객당은 손님이나 방문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입구, 근처나 주요 건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비례봉도상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서호 서쪽에 위치한 비례봉 석굴에 있는 불상 조각군입니다. 비례봉은 원래 이름이 없던 산이었는데 동진시대 인도의 승려해리가 이 산에 이르러 이 산은 천축인도의 영취산과 비슷하다 하고는 그곳에 절을 짓고 영취산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후 원나라 때 승려가곤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날아온 산이라는 뜻의 비례봉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례봉 조상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유산의 이름은 중국 항저우 서호 문화경관 West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입니다. 항저우 서호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수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서호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유적과 문화 명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비례봉 석굴입니다. 등재 기준 2번과 3번, 4번에 해당됨을 인정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이 서호의 경관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사상불교의 평화로움이나 그림 같은 자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동아시아의 경관 설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호의 둑길들, 섬들, 다리들, 사원들, 탑들과 훌륭한 조망들은 거의 전 중국 특히 베이징에 있는 이화원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대로 모방되었습니다. 시우십경과 같이 시적인 이름을 붙인 경치도운 장소의 개념은 전 중국에서 700년간 지속되었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호를 방문했던 16세기 이후로는 조선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기준 3 서호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융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게끔 경관을 개선하는 매우 특수한 문화적 전통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런 전통은 당대와 송대에 크게 발전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연관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서호는 이 전통을 탁월한 방식으로 구현한 실제물로 숲이 있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여 인공적인 둑길과 섬들, 다리들, 정원들, 탑들, 사원들이 훌륭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사당대와 송대의 문화는 최고의 미를 그림처럼 펼쳐 보이기 위해 경관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이뤄낸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성과 둑길, 사찰, 탑과 관상수가 어우러진 서호의 빼어난 경관은 많은 화가들을 사로잡았으며 여러 시인들이 이 경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서호에서 7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중국 전역과 일본과 조선에까지 확산되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통이 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의하면 비례봉의 조상들은 한족 지역에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티베트 불교 조상이 가장 많은 절벽 불상으로 다양한 민족 간의 문화 교류와 소통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 중국 석조 조각 예술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5대 19국 시대 후주 원년 951년에 처음 조각된 이 조상들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서호 경관에 대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에서 원나라로의 왕조 교체를 특별히 증명합니다. 조상들은 서호 서안에서 약 3km 떨어진 냉천샘으로 영은사와 분리된 북봉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상들은 특히 원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티베트 불교 조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은 주로 비례봉 북동쪽의 청림동, 유루동, 용홍동과 같은 자연 동굴과 북쪽의 500m 길이의 냉천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절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례봉 서쪽의 호원동 절벽과 비례봉 정상의 성수녀탑 부근에도 일부 조상이 있습니다. 현재 115개의 감실에 총 390개의 조상이 있으며 많은 수의 절벽 조각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보실까요? 비례봉 조상임을 알리는 비석이고요. 포데미륵 불메트레이어 버드 with a sack입니다. 담송시대 1127-1279에 조각되었으며 조상 감실은 호이며 길이는 9.9m, 중앙 높이는 3.3m, 양쪽 높이는 1.5m입니다. 비례봉 조상 중 가장 큰 불상 감실이며 이 시기 조상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본존 포데미륵은 배불뚝이 미륵불이라고 불리며 높이는 1.9m이고 뚱뚱한 머리와 풍만한 뺨을 가졌으며 맨발로 무릎을 구부리고 배를 드러낸 채로 앉아 있습니다. 왼손엔 염주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포대 자루를 잡고 있으며 양쪽에 18라는 그 산에 기대어 조각되었고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조각한 사람은 적절한 과장을 사용하여 포데미륵의 익살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천하를 포용하고 중생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숭고한 경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말로 큰 배는 천하의 어려운 일을 모두 용납할 수 있고 입을 열어 세상의 우스운 사람들을 모두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웃음은 이미 항저우 비례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배 미륵불 주변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원나라의 미륵불상이고 오른쪽은 원나라의 석가모니 불상입니다. 모두 원나라 시기 불상이죠. 원나라 시대 보장신 연다이바오 장션입니다. 역시 원나라 시대 보살이고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얕은 개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일선 천동굴 이센 티엔동 거의 입구입니다. 동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광배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 동굴의 이름은 용홍동 렁헝 케이브입니다. 통천동 동티엔동, 관음동 관인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동굴 내부 면적은 약 253제곱미터이며 역대 제액 지역과 크고 작은 조상어 가득 차 있으며 총 27개의 감실칸과 43개의 조상이 있습니다. 주로 원나라 시대의 조상이며 일부는 북송과 명나라 시대의 조상입니다. 비교적 중요한 조상고는 보장신버 장션, 금강수보살 진강셔 보사, 수월관음쇼 이회관인, 금륜치 성광불진 론칠 성광포, 미륵미르, 수주수관음슈 조셔관인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저기 탑이 있네요. 탑에는 리공즈 타이어고 쓰여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치에 맞는 공정한 탑,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동굴이 있고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길도 지나갑니다. 곳곳에 조각이 새겨져 있네요. 조명이 약해서 사진이 흐릿하지만 내부에도 많은 조각이 있습니다. 또 떠나보겠습니다. 기본에 나오는 동굴은 오규동 율로동이라고 하는데요. 박쥐동굴 혹은 나안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굴 천장의 암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유백색의 석회암 용액이 함유되어 있어 오규동이라 불립니다. 동굴 내부 면적은 약 270제곱미터이며 나안군상과 봉황, 내공부조 등 석각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동쪽 입구 밖 절벽에도 조상이 있으며 총 6개의 감실칸과 39개의 조상이 있습니다. 주로 북송 시대 960만 1127에 개착되었으며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는 선종 6조와 18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동쪽 입구에 위치한 6난 좌상은 불교사에서 유명한 선종 6조로 불교 선종이 영은 일대에서 활동한 역사를 증명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항저에 가시면 한번 들려볼 만한 곳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